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잘할 때 가졌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수는 이 손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늘 공을 손에 잡고 만지작거립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때도 공을 잡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공을 위로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자들도 경기에 앞서서 이 스윙 연습을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수백 개씩 이 스윙 연습을 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이 최상의 감각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하기 위함입니다. 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프로 선수들은 경기에 이기면 그날 자신의 모습을 다음 경기에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신었던 양발이나 속옷, 신발 등을 그대로 착용을 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이 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기면 이 속옷을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고 계속해서 입습니다. 질 때까지 계속 입고 경기를 합니다. 이 징크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선수들은 그게 하나의 징크스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이겼을 때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좋았을 때의 감각을 유지하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 또 정치, 경제를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북한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어찌 보면 북한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나라는 살아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의견이 항상 맞는 게 아니죠. 의견이 항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은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야 하고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에서 어떤 부분도 감각을 잃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으로 몸의 한 부분의 감각을 잃으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각 유지가 운동선수에게만 또는 정치인이나 몸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즉 가장 신앙이 좋을 때의 감각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성도라는 위치에서 거리끼지 않는 모습이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감각이 죽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감각 유지는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이 골로새 지방은 이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당시 골로새는 이제 쇠퇴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곳이라서 여러 지방의 풍습이나 사상이나 종교들이 혼재했던 것이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네로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이 네로의 이 폭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골로새 지방의 특성 때문에 말씀에 기반한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할례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아야 하느냐, 즉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총회에서 할례로 인해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온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듭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는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편지라는 방식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주제는 신앙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적 상황 자체가 이 감각을 잃은 듯 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사회적 현상에 휩쓸리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감각입니다. 세상에 빠져버려 신앙의 모습을 잃든지 아니면 세상에 너무 불안해서 신앙에 몰두해서 오히려 엉뚱한 신앙 형태를 갖게 된다든지 모두 다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세상으로 너무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아니면 현실 도피적인 모습으로 내가 신앙에 너무 몰두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든지 모두 다 신앙 감각을 우리는 다시 찾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현재 우리가 신앙 감각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감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전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라를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일정한 때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가 너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또 기도할 때 설령 응답이 늦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라, 즉 범사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벅찬 짐이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얼마나 기도가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기도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지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더러운 악령을 내어쫓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길이 있음에도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재앙과 부정함을 쫓는다고 거액의 돈을 주고 부적이니 구신이 하면서 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닥쳐오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과 힘이 들 때,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되었지 무익한 경우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결코 나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최상의 기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서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서는 비결, 성도답게 서는 방법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과 한편이 될 때 이런저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당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방 땅에서 타협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죠. 그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디서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4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타협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타협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기도를 계속해도 되죠.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지 않으면 속으로 기도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 혼자 겪는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저들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얻을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아니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꾸준히 계속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힘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힘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세상 방법만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힘이나 기쁨을 내가 잠시 누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도라는 그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과 세상이 주는 힘은 여러분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를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세상 방법이나 힘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다운 신앙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다운 감각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바울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주는 힘이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연한 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힘에 눌려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들은 승리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아무 힘도 없어 보였던 주님이 십자가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고 그리고 어디서 힘을 얻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나시기만 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가신 것이죠.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들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신앙 감각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또 성도답지 못한 쪼잔한 모습에 여러분 화가 납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답입니다. 이를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권면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역설적입니다. 감사는 내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감사하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내 삶이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 자체는 신앙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도다운 멋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 하나는 내 피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구하기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 간구가 있으니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용할 양식마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만 하면서 잃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곤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깨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되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만 본다면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감사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신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 4절입니다. 우리 3,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길을 열리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시작 부분인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과 그 일행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때마다라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뜻인데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즉 이는 기도가 거의 매일매일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라고 했는데 바울 역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에도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너희가 늘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은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 또한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서로 위하여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기관도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서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나를 넘어서 우리의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더 넓게 간다면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 세계를 위해서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이 협력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적 감각을 유지하여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